안녕하십니까. 박한영 목사의 복음 설교하기 5분입니다.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지난 2월 8일부터 학생들이 기도와 간증과 신앙 찬양을 계속하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동참하려는 수천 명이 모여들고 타주의 대학들로 확장되고 있다네요. 그런데 저들의 첫째 기도 제목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초점을 잃지 않게 하소서랍니다. 예수와 복음 중심적이길 간절히 원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하면 안 되던 전도가 되고 교인들이 자원해서 헌신하고 목회가 기쁘고 교회가 활기차게 되는 부흥의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걸 기뻐하신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고요. 복음 전파는 교회가 잘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헌신자도 의심자도 구도자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은혜를 전달하고 신자에게는 경건과 헌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일으키고 방문자에게는 예배에 참석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목회자 자신에게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과 만족함으로 목회하는 힘을 줍니다. 복음은 합주를 위해서 튜닝하는 기준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복음으로 우리 자신과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교회의 모든 사역이 복음에 기초하고 복음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복음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중심되지 않으면 회심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사역은 복음의 열매여야 하는데 그게 분명치 않으면 복음의 열매를 복음으로 오해하게 되고 설교와 가르침에서 복음의 열매가 복음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복음이 더 이상 설교나 교회의 사상과 사역에서 중심이 되지 못하고 복음의 열매인 다른 좋은 것들이 복음을 대체하고 그 결과 회심하는 사람들이 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왜 줄어들까요? 복음의 열매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숨어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의지를 거슬러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복음이 그 역할을 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이지만 사람의 삶 자체가 복음인 건 아닙니다. 설교는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신자는 자신과 연결돼서 의미 있게 전달되는 복음을 들을 때 감화를 받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신자는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설교는 방문자를 격려해서 회심과 정착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목사는 설교로 복음을 전하지만 교인은 자신이 은혜 받은 이야기인 간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다는 건 언젠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데 받은 은혜를 잊고 있을 수 있지만 교인이라면 누구나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겁니다. 간증은 간증자 자신에게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교인들은 은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고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간증이 많으면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인이 간증을 올바로 하도록 꼭 훈련시켜줘야 합니다. 간증에서 자기 자랑을 빼고 대신 복음을 담도록 말입니다. 개인의 은혜의 고백인 간증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탁월한 전도의 도구가 될 겁니다. 복음적인 설교는 교인들을 감화해서 봉사와 전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요. 방문자에게는 회심하고 정착하게 돕는 그런 격려가 됩니다. 교인들의 간증은 교회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할 겁니다. 설교와 간증에 담긴 복음은
헌신자와 의심자와 구도자를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성실하게 설교하는 목회자는 결코 탈진하지 않을 겁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